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해 가며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한번 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처음 시작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편지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요.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사명이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진 그 바울은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늘 요청하고 부탁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바울만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복음의 사명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가진 곳은 교회이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들. 다시 말해 우리 모두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부탁을 또 기도의 요청을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은혜 울림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하고 어디에 사시는지 고향은 어딘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한 궁금함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궁금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세상적인 시각은 뭡니까? 어떤 집에 사나? 어느 동네에 사나? 어떤 차를 타나? 어떤 직장에 다니나? 어떤 학교를 나왔나?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어떤 가방을 들었나? 이런 걸 가지고 늘 생각하고 쳐다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두르고 살아간다 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질문은 못해도 저분 너무 괜찮네. 교회 다니는 거 아닐까? 저분 너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금함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까요? 모든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마음에 진정한 그 영생과 기쁨과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 성경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기회를 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고 웃고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말을 꺼내면 좋을까?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될까? 집으로 초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실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말할 때 이때일까?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릿속에 그 사람을 품고 담고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6절의 말씀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입술을 열면 그 말 때문에 늘 상처가 되고, 말만 하면 뭔가 불평이 되고, 말만 하면 너무나 이게 좀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막 그렇게 말하다가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이런 말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게 은혜였잖아요. 우리는 말을 가지고 항상 나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나는 항상 맞는 말만 해. 맞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정당한 것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그만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감이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다음 뭐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저도 지내면서 참 이렇게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은혜가 흐르고 그 말 속에 뭔가 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참 지혜롭게 잘하실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누구의 삶이어야 하느냐? 복음 전해야 될,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할 우리의 말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쓸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함부로 해도 될 사람처럼 생각하면 어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고 은혜가 흐르겠어요. 그런데 복음 전할 사람이면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면 우리가 늘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얻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나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또 한 사람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